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사건을 잠깐만 다시 언급하자면 압살롬이 드디어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암논을 죽였죠. 그래서 그 소식이 결국은 다윗에게 들어가게 되고, 다윗은 처음에 모든 아들이 죽었는 줄로 알았다가 이 암논 하나만 죽은 것을 알고, 이게 좋은 일은 결코 될 수 없지만 그나마 위로를 받고 있는 중에 압살롬은 이 모든 사건을 뒤로 하고 도망을 쳐서 멀리 이 어머니의 이 고향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이 요압이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용서의 마음, 화해를 원하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압이 작전을 짜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드고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 제가 볼 땐 지혜로운 여인이라기보다는 연기를 잘하는 여인,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거기다 입에다가 말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가서 말해라. 내가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좀 이 상황을 연출해보자. 다윗이 자기의 것은 잘 못 알아보니까 너의 것은 굉장히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이 다윗이 분명히 잘 구별해서 말해줄 테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말한 다음에 그것이 자기의 사건임을 알게 되면 돌이켜서 화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오늘 이제 드고아의 여인이 와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화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을 갖는다고 다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화해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것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식이 틀어졌다, 그거 부모님과 자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억지로 끌고 가야 되고, 때로는 싫은 사람들 붙잡고 말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화해라는 것이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렇게 요압 같은 사람,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선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성경 안에서는 가장 분명한 예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고, 제사를 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점점 가깝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이 노력하셨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전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간극은 우리가 메꿀 수 있는 그러한 골짜기가 아닌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화목의 사역이 없듯이 다윗이 혼자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이 압살롬과 화해를 할 수 없었는데 요압 덕분에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 지금 이렇게 북한이 또 미사일 쏘아대면 우리는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라가 뭔가 좀 화해의 무드가 생겨야 되는데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북한은 우리가 미국이랑 군사훈련한다고 뭐라 그러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평행선이고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0년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가까워진 적이 언제 있어요? 한번 만났으면 가까워질 것 같지만 그리고 또 멀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화해를 하려면 우리끼리 잘하면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중국이라는 나라 아신가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중간 역할을 잘하면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가까워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노노노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중국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북한이 잘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이 갈등 상태가 그들에겐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통일이나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한에도 별로 없고 북한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더욱더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있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과 압살롬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집안이 이런 갈등이 있는 게 오히려 다른 정적들 혹은 다윗의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의 집안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얼마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싸우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평안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싸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싸우면,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으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은근히 웃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갈등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 교회가 깨어졌구나. 저 가정이 어렵구나. 저 부모와 자식이 굉장히 갈등이 많구나. 저 집사님과 저 집사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슬픔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이었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화해를 돕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요즘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도가 나왔는데, 디도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울의 마음을 알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화해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느끼셨습니까? 디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가져다가 고린도에 전하게 되고, 그 근심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책망함을 듣고 변화된 소식을 듣고 와서 그거를 다시 바울에게 전해줬을 때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임하게 되거든요. 이 디도가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바울이 편지 보내놓고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도 알고,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그래서 이 디도가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교회와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교인들과 교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구 안에서 그런 갈등들 잘 화해시키시고, 또 부서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 집에 가서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 가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요압처럼 화해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굉장히 미묘한 감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한 갈래, 두 갈래, 10갈래, 1000갈래, 수많은 갈래로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아주 복잡한 어려운 감정이죠. 슬프기도 한데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데 억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밉기도 하고, 이러한 미묘한 감정들이 다윗에게 지금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논을 잃었잖아요. 그 슬픔을 뭐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또 다른 아들 때문이에요.
압살롬을 향해서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측은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로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품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별의별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거기 도망간 이 압살롬을 향해서 또 때로는 자다 갑자기 그놈의 화가 확 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복잡할수록,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자,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입니다. 동시에 남편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본을 보여야 돼요. 압살롬 같은 사람 본을 보여야 돼요. 왕자를 죽였는데요, 1순위 왕자를 죽였으니 이거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밉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어려워도, 아주 복잡해도 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단순해도 그것을 꼬아가지고 결정을 복잡하게 단순하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요, 저도 이제 수학 문제를 가끔씩 풀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준비하면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제 GR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수학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는 뭐 우리 보통 대부분 대학교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양 과목으로 듣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치열하게 저희 문과들은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다시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복잡한 문제지만 길을 찾으면 쉬워져요. 단순한 문제를 꼬아서 생각하면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이즈라는 책,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노이즈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안에 노이즈가 많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아주 명료하게, 아주 깨끗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주변에 소음이 많아요. 어떤 소음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사람의 얘기도 들리고 저 사람의 얘기도 들리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 노이즈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 이 소음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어쩔 때는 저 사람까지 생각 안 해줘도 되는데 그 사람 생각하다가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복잡하게 생각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와 세상이 다른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옷을 더 잘 입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데 살았어.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곳에 삽니까? 우리 똑같이 아파트에 살고 똑같이 집에 살아요. 그리스도는 똑같이 옷 입어요. 똑같이 밥 먹어요. 똑같이 회사에 가서 일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우리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믿음 딱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단순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만 고려해요. 어느 게 더 싸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가성비를 고려합니다. 이게 성능에 비해서 얼마나 싸냐? 가장 싼 것만 고르느냐? 아니면 조금 더 그래도 물건이 좋은 걸 찾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들이죠. 제가 어저께 제가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라는 게 있는데 저희 집에 이거를 충전하는 전선이 1m도 안 돼요. 길이가 요만해요, 딱. 그래서 콘센트 옆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너무 삶이 괴로운 거예요. 요 선만 길면 식탁에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선이 짧으니까 콘센트를 막 끌고 와가지고 옆에다 앉혀가지고 저도 힘들게 거길 떠나지 못해요. 그 옆에서 막 힘들게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긴 줄 하나 사자. 내가 이게 얼마짜리라고 긴 줄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거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심하면요 그거 하나 안 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네? 저희 아이들도 아이패드 본다고 그 옆에 가서 뭘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보고 있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주문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입 C 케이블인데 3m 넉넉하게 처음에 2m 살까 하다가 아니야 질러 3m 멀리 가도 꼽을 수 있는 3m 보니까요 세상에 물건들이 수천 개인 거예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싼 게 있어요. 야 이거 싸다. 요거밖에 안 해? 9,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3m인데 9,000원만 주면 편하게 설교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 이제 리뷰를 보니까 받자마자 부러졌어요. 그리고 사진도 막 부러져 있는 사진 나오고 꺼내자마자 냄새가 나요. 이런 리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싼 건 역시 비지떡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에 13,000원짜리 처음에 여러분 인터넷 쇼핑하실 때 아셔야 되는 게 처음에 9,000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딱 산다고 눌러보면 2m는 9,000원 3m는 플러스 2,900원 해가지고 또 이게 올라갑니다. 늘 속고 사는 거예요 다. 근데 보니까 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이게 물건이 튼튼 내구성이 좋습니다. 리뷰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싼 거, 어떤 분은 가성비, 어떤 분은 색깔, 어떤 분은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 수많은 결정에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성비도 가격도 색깔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수많은 결정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돈이 얼마 드는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별의별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별의별 레이어들이 쌓여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축소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로 축소시켜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명료해지며
단순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시면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복잡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바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단순해지냐면요,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일 때 단순해집니다.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내 문제일 때는요,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좀 더 분명한, 선명한 기준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와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의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접근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좀 상황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요압이 이 드고아의 여인을 보내서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어서 다윗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자, 이거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1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상복을 입고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상중에 있음을 알게 하는, 그래서 과부임을 알게 하고 또 동시에 아들을 잃었음을 알게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인데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둘이 들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근데 여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바로 가인과 아벨도 들에서 형과 동생이 만나서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잔혹한 이야기를 전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과부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사람이 이제 세상에 한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의 친족들이, 그의 부족들이 그 사람을 내어서 죽이게 놔두라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왕으로서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판결은 여기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뒤로 넘어가면 16절, 17절 쪽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왕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여인에 대해서 분명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향한 판결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법률적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법률적 비유. 성경에는 이러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럴 때 어떠한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법률적인 비유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자,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 멱살 잡고 돈 내놔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자, 이 상황을 듣는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인데 법으로 치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자신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겠죠. 자, 이게 법률적 비유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다른 비유는 법률적 비유는 아니지만 더더욱 아니지만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게 돼요. 자, 하루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죠.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시작하는데 똑같이 하루에 품삯을 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단의 비유도 그렇지만 오늘 이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도 누구의 잘못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다윗이 보도록 의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왕이 법률적인 문제를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한 왕이 자신의 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복잡한 상황이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압살롬을 용서하고 불러오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명성교회에 계셨던 한 부목사님이 늘 머리를 자기 머리를 깎았어요. 이렇게 거울을 대고 뒷머리를 자르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제가 같은 행정처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물어보거든요. 야, 어떻게 자기 머리를 자르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 꼭 하시는 레퍼토리가 뭐였냐면, 목사가 중보다 나아야죠. 이거였어요. 중은 제 머리 못 깎아도 목사는 제 머리 깎는다. 뭐 이런 거죠. 목사가 중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보면은 목사들이 제 머리 못 깎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바른 말을 많이 합니까?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이러해야 합니다 설교하지만 자신의 가정은 무너져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 안에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굉장히 지혜롭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내 문제가 될 때는 그 지혜와 객관력을 완전히 다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면, 바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 객관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 마칠 때쯤에 우리 교육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도 때로는 함께 일하는 분이 힘들어서 저에게 편지를 쓰고, 사무실이 어려워서 저에게 말을 하고, 목사님 저는 좀 다른 사무실로 가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서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구에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이 다 좋겠으며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으며 내가 하는 일이 다 내가 원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어쨌든 들어보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저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가진 생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인들을 상담할 때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저는 직장의 상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승리하셔야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죠. 그래놓고 정작 우리 목사들은 위에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전 일 못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랑 절대로 일 못하겠어요. 딱 이렇게 바뀝니다. 교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주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그게 힘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사무실에서 절대로 일 못합니다. 저런 인간들과는 함께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저 또한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저 또한 말할 때는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말을 하지만 막상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제 안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참견하고
남에 대해서 훈수 잘 두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바둑 두는 거 훈수는 기가 막히게 두지만 내 바둑은 완전 꽝이에요. 자기 바둑만 두면은 산으로 가요. 헤매요. 남에 대해서 참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신의 문제를 믿음으로 훈수하듯이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삶을 보면서 내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살아야죠 라고 말하듯이 나의 문제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그러한 시선이 생깁니다. 참 놀라운 거는 기도하면은 내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겨요. 저는 그게 기도의 놀라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간증이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 힘든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런 말 하지, 그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힘든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하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야, 목사로서는 그 목사가 너보다 낫다? 저는 제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저보다 더 좋은 목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좀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객관적인 생각의 정점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용서하셨을까? 아니면 때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품어주셨을까? 아니면 내치셨을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하게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부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얼마나 왕으로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명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고와 여인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다윗이 오늘 깨닫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